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5장 말씀했는데요. 15장 실은 1절에서부터 15절을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16절에서부터 27장 마지막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몇 절을 읽겠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 쭉 나가다가 25절 보세요.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함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거기다 줄을 좀 그어주세요. 25절.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또 예수님도 핍박을 받아 오셨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은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그 깊은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심도 있게 다른 날도 그랬지만 들어주시고 잘 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우리 지난번에 봤는데요. 알다시피 이 성만찬 중에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14장 정도 와서는 이제 성만찬에 어느 정도 후반부에 들어오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14장에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내가 가가지고 처소를 여비할 텐데 다시 와가지고 너희들을 영접하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도마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어디로 도대체 가십니까?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해서 그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낙원으로 간다는 소리로 이제 받아주면 되잖아요. 낙원을 가려면 꼭 나를 통해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빌립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죠. 그렇다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봤으면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본 거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끝내시고는 지금 성만찬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아버지에게 이제 부탁할 텐데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른이라는 말은 같은 알로스라고 그랬죠 제가요. 알로스 같은데 본질이 같은데 모습이 다른 부분이에요. 기능이 조금 다른 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시면 너희들을 고아처럼 놔두지 않으시고 이분은 진리의 영인데 이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그동안 내가 3년 동안 쭉 설명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또 그 뜻도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기다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15장으로 들어와서요 하시는 말씀이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은 가지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제자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제자도예요. 제자도를 이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텐데 제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세 가지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요. 열매를 많이 잘 맺는 가지가 있고 또 열매를 조금 맺으려고 하는 데에서 아주 조그만 잎사구들이 돼가지고 아주 전지를 요하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전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을 아주 영양분을 뺏어가면서 말썽을 부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지들은 잘라서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텐데 이제 너희들이 보면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되려면, 그 열매를 잘 맺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가 간단히 말씀드린 첫째 뭐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 열매를 맺으려면 전지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지는 누가 해요? 농부가 하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전지를 해주세요. 누구를 보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전지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쓰여 말하면 성화시키는 거죠. 쓴 뿌리 뽑아내고. 그러니까 참 제자가 되려면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전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가 영광 받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가 영광 받는다 하시면 실은 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사람을 만들어낸 목적에 부합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제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면 너희들은 이때까지 내 종이었는데 이제 내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친구야. 그러는 거예요. 이 수준이 되면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참 제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는 이제 오늘 말씀으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참 제자가 되려면 몇 가지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냐?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뭐냐? 참 제자가 되려면 먼저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내가 자의로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게 택함을 받아야, 영어로는 chosen이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택함을 받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니네들이 원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고 16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으로 사랑할 테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그래. 다시 말하면요. 여기 영어로는 그랬어요. You were chosen out of the world 그랬어요. out of, from.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끌어낸 사람들이라는 게 너희들은. 니네들이 끌려서 나온 게 아니고 근데 누가 끌어냈냐? 성부님이. 그래, 성부님이 예수님 안에서 항상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중에 이제 바울도 그런 말이에요. 성부께서 끌어내는데 꼭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in Christ 그래요. 우리 이 삼위 하나님의 그 하시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참 제자의 특색은 먼저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다음에 어디서 택함을 받느냐? 이 세상에서 불려 나와서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택해요? 아버지가 택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택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말씀해 두 번째의 제자의 특색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미움을 받고 핍박받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좀 심각한 말씀을 주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자가 되면은 예컨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은 내가 목사가 됐다, 전도사가 됐다, 선교사가 됐다 그러면 출세하고 돈 좀 더 생기고 소위 말하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존경해야지,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제자들을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장로님들까지도 우리 포함시켜 줄까요? 권사들까지도요? Maybe.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가난해 보이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핍박받냐? 이 세상에서. 자, 그러면요, 첫째, 택함을 받는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려면요, 첫째요, 누가 제자를 택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 성경 말씀 써놨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여러분들 성서 열어보세요. 오늘은 성서 열은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래요.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by Christ,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말을 써요. In Christ, 그 다음에 through Christ, 그 다음에 by Christ. 근데 아버지가 택하시지만 꼭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에베소서 1장을 열어봐 주세요. 한번 다들.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서를 받는 분들이 누구냐면 1장 1절 보세요.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the saints라고 그래요. 성도들. 이건 특별한 분들이에요. 모든 그냥 일반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특수한 분들,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3절에 찬송하리라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보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요,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성경 구절을 우선 기억해 두시고 에베소 1장은 좀 이따 제가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언제 이 사람들을 택하셨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바울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1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에베소 1장 보세요. 언제 택했어요? 4절 보세요.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빨간 줄을 크게 쳐놓으세요. 성경에요. 그 인간의 상식과 저는 이게 지금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Before the creation of this foundation of this earth 그랬어요. 창세 전에
자기 제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자, 그래 놓군요. 쭉 보시면은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기쁘신 뜻이 뭘까요? 기쁘신 뜻이 뭡니까? 예정해 놓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셔가지고 이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 보시면요, 이렇게 특별히 불렀던 분들, 특별히 사용하셨던 유명 인사들 보면 다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뽑았는데 니네들 잘나서 내 뽑은 게 아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내가 뽑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 몇 가지 좀 봐요. 첫째, 예레미야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직접 성서를 열어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그래. 내가 너를 복중 짓기 전에, 복중이란 말이 뭐예요? 복중이 어머니의 태죠. 어머니의 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과거형으로 I knew you. 어머니 태 있기 전에,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영어는 consecrated라고 그래서요, 구별해서 내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해가지고 너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냐. 그때 영어를 세웠다는 말은 appointed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많아요. 구별했다, consecrated. 그 다음에 구별해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된 다음에 appoint, 지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지명이? 미전도적 복음에 열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뽑아놨다는 거예요. 다윗도 볼까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다윗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다윗을 봤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 형질이 이루기, 어머니의 그 자궁에서 이미 아기로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미 다 보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다윗을 그렇게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봅시다. 이사야서 44장 24절에도 똑같아요. 야곱아,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에서 야곱을 뽑은 게 실은 아니죠. 창세전에 뽑아놨는데 모태에서 지금 창세전에 이미 뽑아놨기 때문에 모태에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기자예요. 시편 71편 6절에도 같은 말이에요. 내가 모태로서부터 주의 붙으신 바 되었으니 붙잡히신 바 되었으니 내 어미의 배에서 주님이 취하시고 내신 바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4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에서 만들어진 건 실은 아니죠.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기 창조 전에 이미 제자로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제자로 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제자로 택하신 목적이,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이 제자들과 관계가 친해져서 기도하면 탁탁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이런 말씀 써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로 가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되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가서 뭐냐, 제자들을 제자로 뽑은 목적은 가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집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전도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면서 과실을 많이 맺어내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도 스스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점점 맺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전도의 열매도 생기고 과실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의 열매도 생기고, 이렇게 열매가 생기면서
하다 보면 그 과실이 이제 삶 속에서 항상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를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 에베소서 아까 거기 보셨잖아요. 이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서 쭉 보시면 에베소 1장 3절부터 쭉 보시면요. 이랬어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라는 거예요. 3절에. 그리고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이 아들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adopted son 그랬어요.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자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똑같이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피조물들이 내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내가 부합된 목적에 부합된 존재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이 누군가 그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과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과 그 다음에 이분의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제가 수천 번 이야기했죠. 그렇죠? 네. 우리 바울도 한번 봅시다. 바울도요. 자기가 어떻게 선택됐고 선택을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것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디스커션 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냐? 예수야. 예수에 대해서 깨닫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해주기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특별히 그 예수를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느냐?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죠? 그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는 이분이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 눈이 지금 감겼는데 눈 뜨게 하려면 누구네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한테 가라고 그랬죠. 다메섹에 있는 직가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가라. 아나니아에게 갔어요. 이제 가기 전에 이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나니아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님이 내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하면 그분의 정체성이에요. 내 이름을 내가 누군지를 내가 창조주고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만왕의 왕이고 내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내가 예정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Chosen vessel, chosen instrument. 영어로는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아라. 이 사람 너 특별히 기도해줘서 눈 뜨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종이 돼가지고 1차, 2차, 3차 여행을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아나니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아나니아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을 네가 본 예수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한 것을 이분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나니아를 만났더니 아나니아가 나한테 이런 말 합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이 여기 나와요. 자, 그런데요, 이 제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조금 다양해요. 네. 그래서 여기다 제자의 그 택함 받은 사람의 다양성을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요,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첫째 보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 지식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문벌이 좋고, 거기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문벌이 좋고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이 뽑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를. 이 사람들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 창조주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지혜 있고 권력 있고 재력 있고 문벌이 좋고 집안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은 제자로 뽑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소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님의 이제 가르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뽑을 때 주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상에 예수님의 종이 되려면 전부 이런 사람들만 종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 26절에 그랬죠. 그런 이 문벌이 있고 지혜 있고 학벌이 좋고 능한 자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제자들 중에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윗도 그렇죠. 그렇죠? 그거 좀 적어보세요. 이제 다윗도 있죠. 바울도 그렇죠. 신약에 와서는 바나바도 그렇죠. 또 이렇게 보면 칼빈 같은 사람들도 그렇죠.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들도 그렇죠. 다들 그 당시에는요, 지도자급들이었어요. 요한 웨슬리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명문가 출신이에요. 명문가. 친가도 그렇고 외가도 그래요. 이 친가를 보면요, 중세부터 이분은요, 대대손손 성직자 집안이고 학자와 의사, 시문학가, 그 다음에 기사라고 그러죠. 기사. 기사 집안이에요. 이 고조 할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영웅적 기사였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바델롬이라고 그러는데 바델롬의 웨슬레인데요. 옥스포드 나오고 신학, 의학, 그 다음에 이 천교도 신학자였어요. 조부는요, 존 웨슬레라고요. 또 옥스포드 나오고 신학학자고 아주 성공회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은, 그래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 사무엘은 옥스포드 나오고 캠브리지 나오고 아주 당대의 아주 최고 시인이었고 신학자였어요. 이분이 아들을 셋 낳았거든요. 첫째가 사무엘이에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 교장이었죠. 두 번째 아들이 요한 웨슬리, 요한. 셋째가 찰스인데요. 이 찰스라는 사람도 요한과 같이 아주 똑똑해서요, 이 찬송가만 한 7,000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도 쓰시는 거예요. 이 외가를 보면요, 이 외가도 이게 외 할아버지를 봐도요, 아네슬리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옥스포드 나오고 법학 박사예요. 신학도 공부하고 법학 공부. 그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리차드 백스터의 친한 친구였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요, 자녀를 25 낳았거든요. 다산 가정이. 근데 그 중에 25번째의 딸인데 그 딸 이름이 수잔나예요. 그 수잔나가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그러니까 집안이 다 이렇게 아주 절충한 아주 명문가에서 고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이야기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여요. 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 있느냐? 한 가지 제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요. 그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얘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 나라와 너희 민족을 택한 이유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민족이나 너희 나라가 가장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세요. 주님이 예정을 다 하셨죠. 이미 다 예정하셨는데 인간적인 시각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묵상을 많이 했어요. 주여, 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을 그래서 쓰시는군요. 여기 조그만 나라에다가 핍박 많이 받고 남북이 갈라져 있고 동관이 남북이 또 아주 극한적으로 지금 아주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는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멘이요, 아니요? 아멘이요. 네. 왜 그럴까요? 교만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쓰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미련한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아요. 똑똑한 사람들도 쓰시지만 많이는 안 쓰신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덜 똑똑하고 과문도 별로 안 좋고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들어서 더 요긴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멘이죠. 이러면 문제가 하나 탁 생기는 게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요, 모든 게 다 예정됐다면 이게 무슨 재미요? 이런 문제 안 생깁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요, 이 예정론을 만들어낸 칼빈 이 양반 이야기를 조금 좀 해주려고요. 이 사람은 불란서 사람이에요.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칼빈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이 언제였죠? 1517년에. 그러니까 이 사람 몇 살 때예요? 18살 때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요. 예. 그래요? 1517년이니까 8살이 되네요. 그때는 아마 직접 하지는 않았겠죠. 칼빈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을 자유의지론이라고 그래요. 예. 아르미니우스라고 아르미니우스라고 그래요. 1560에서 1609년에 1560에서 1609년에 이 사람은 화란 사람이에요. 아르미니우스. 이 사람은 자유의지론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이분의 사상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존 웨슬리라고 그러죠. 존 웨슬리는 1703년에서 1791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잉글랜드 사람, 잉글랜드. 요한 웨슬리는 잉글랜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먼저 예정론을 발표했어요. 이 사람이요, 예정론에 10가지의 중요한 이번 덕터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원어로 써놨어요. 이거 그냥 배우시라고요. 이걸 내가 번역해 줄게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뭐냐? 솔라 스크립트라 그래. 이거 라틴 말이거든요. 솔라란 말은 only 그런 소리예요. 영어로는 only. 스크립트라는 거는
scripture. 그래서 이건 성경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한국말로는 그런 거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solus Christus. 크리스토스란 건 그리스도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solus란 건 이것도 only.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sola fide. 이 말은 fide란 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faith도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only 믿음, 구원받으려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sola gratia. 스페인 사람들도 이 gratia 그러죠. 이 gratia라는 건 grace라는 소리. grace. 감사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소리. only 은혜. sola gratia. 그리고는 soli deo gloria. soli deo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창조의 목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 말이 soli deo gloria예요. 이 deo란 말은 하나님이란, soli란 거는 이건 only란 소리고요. gloria는 알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렇게 여기 5대 교리예요. 또 어떤 분들은 5대 강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 보면 또 5대 강령이나 교리나 이게 또 있어요. 이걸 이제 영어로 이렇게 툴립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이 툴립이라고 그래서요. 이 T가 뭐냐면 total depravity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인간 전적 타락이라는 소리예요.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됐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 신학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이유가 뭐냐면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 unconditional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election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정이라는 뜻이에요. election 하면 선거에서 사람 뽑는 걸 말하죠. 우리가 election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election이라는 건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무조건 뭐예요? 조건 없는 선택이 unconditional election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L은요, limited atonement 그러는 거예요. limited라는 건 제한된 그런 소리죠. atonement라는 말은 뭐냐면요, 속죄라는 소리예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것을 atonement 그래요. 속죄. 이거 같이 외워요. 그러니까 limited atonement면 제한된 속죄.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속죄받는 게 아니고 아주 제한된 사람들이 속죄받는다는 소리예요. limited atonement. 그 다음에 I를요, irresistible grace 그랬어요. irresistible이라는 건 뭐냐면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소리예요. 저항하지 못하는 불가항적인 은혜 그런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주시는데 그냥 통째로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칼빈주의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P는 뭐냐면 perseverance란 말은 뭐냐면 이 땀 흘리고 고통하고 이런 perseverance. 그 다음에 인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perseverance of the saints. saints란 거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한국말로는 견인이라고 그랬어요. 견인.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오래 참음. 이렇게 해서 툴립이래요. 이 칼빈 사상을 가지고서 있다가요. 거의 여기 보시면 약 한 50년 차이죠. 나이가. 이 화란의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1560에서 1609년에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이가 아니다. 칼빈주의는 이거는 일렉션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유 의지가 중요한 거지, 이 예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제 딱 나타나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메니안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알메니안주의인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주 실제로 교계에 퍼뜨린 분이 요한 웨슬리예요. 1703년에서 1791년에 요한 웨슬레가 약 한 150년 차이가 되죠. 예. 요한 웨슬레는 잉글랜드 사람이에요. 잉글랜드 사람인데요. 이 나중에 이제 존 낙스 같은 사람은 이 장로교 뿌리인데 그분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낙스는 이 칼빈주의를 받아가지고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낙스라고 KNOX라고 그랬어요. 이 낙스는요, 그 사람은 언제 태어난 사람이냐면요, 1510년에서 1572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웨슬레가 감리교의 교리를 이 알메니우스의 교리에 맞춰서 웨슬레의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웨슬리안 닥터린이라고 해요. 감리교 닥터린인데 이 알메니우스하고 조금 차이가 나면서 웨슬리안 닥터린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감리교, 이 웨슬리안 우리나라 같으면은 성결교, 감리교, 다 이 웨슬리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웨슬리안 교단이라고 그래요. 또는 나사렛 교단, 이런 교단들이 소위 웨슬리안 교단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는 과거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시간이 없어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칼빈주의자예요? 안 그러면 알메니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 같아요가 아니고 내 생각엔 그래요. 저기 인간을 볼 때 로마서를 딱 보시면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요, 그거 한번 열어봐 주세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인간은 두 가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귀히 쓰임을 받는 또는 긍휼의 그릇이 있고, 또 천히 쓰임을 받는 진노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예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 귀히 쓰는 그릇 안에, 귀히 쓰는 그릇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요 안에, 요 귀히 쓴 그릇 안에,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두 그룹의 자녀들이 이 귀히 쓰는 그릇 안에, 크리스천 안에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잘라버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라버리면 그 가지들이, 그게 어디로 가버려요? 천이 쓰는 그릇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잘라버렸으니까. 내 말 이해됐죠? 근데 열매 맺는 가지 중에 두 가지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예요?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가지가 있고, 그렇죠? 또 열매를 조금 맺으면서 전지를 필요하는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두 가지가 있는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적어놨어요. 이 제자들은 과실 많이 맺고 예수님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쭉 말했어요. 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쪽도 전지를 요하는 가지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안 택하셨어요? 택하신 거예요. 근데 숫자로 보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전지를 요하는 가지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 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주 조그매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들,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너희들이 요 열매 맺는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 바나바, 디모데, 누가, 스테바니, 빌립, 그 유명 인사들이 에바, 비로디도, 두기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전부 열매 맺는 가지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나머지 수없는 크리스찬들이 많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전지를 요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썬데이 크리스찬. 오늘날 같으면요, 명목상 기독교인, 우상 섬기는 기독교인, 불순종하는 기독교인, 모래 위에 집 지은 자들, 영적 유아들, 어린이들, 두 주인 섬기는 자들, 육신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이쪽은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영의 크리스찬들이고. 이 크리스찬들도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을 크게 딱 보면요, 이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 숫자가 어디가 더 많아요? 천이 쓰는 그릇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뭐 자유신학 다 포함해서 종교도원들이 다 포함해가지고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약 한 30%예요. 전 세계 인구에. 나머지 70%는 비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서에서요. 성서에서 예를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어떻게 아세요? 첫째요. 그걸 좀 적어놓으세요. 왜 비기독교인이 많은가? 첫째, 우리가 예화를 뭐를 드냐면 출애굽 사건을 이해할 드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많았어요. 그 안에 노예로 들어갔던 하나님의 자녀가 많았어요. 애굽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다 노예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거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뽑아냈어요. 그 뽑힌 사람들이 많아야 적어요. 수가 애굽 사람보다 훨씬 적어요. 이해가 되죠? 요거 설명하셔야 되고,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요, 우리 백보자 심판 때예요. 계시록 20장 12절이에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름과 죽은 사람들, 비기독교인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죽은 책과 이렇게 책을 보면 생명책은 단수 한 권이고 죽은 사람들이 이름이 적혀있는 죽음의 책들은 책이 여러 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보면은 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구나. 그 소수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또 제자는 뭐예요? 또 소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을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제자들에다 초점을 맞춰요. 이제부터요. 이렇게 선택된 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했는가요? 어떻게 뽑았네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장 19절에서요. 그렇다면요, 세상과 이분들과의 관계는 뭔가요? 다시 말해 선택받은 제자와 세상과의 관계는 뭔가? 첫째, 19절에 그랬어요. 제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요한복음 1장 강의할 때요, 우리 플라토의 그 이원론 설명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 플라토의 이원론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 사상은 이 세상이 있고 아랫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세상이? 윗 세상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이 아랫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 윗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플라토의 이원론 사상을 제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아랫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아랫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니고 현상이 현상. 아랫 세상은 그냥 비진리가 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 두 번째는 암흑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아랫 세상은 본질이 반영이 된 환상의 세계라는 게 아랫 세상은. 그리고 아랫 세상은 변하는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물질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는 악한 세계라는 거예요. 아랫 세상은. 그리고는 윗세상은 뭐냐? 진리가 존재하고
빛의 세계고 또 실체의 세계고 영원한 세계고 영의 세계, 비물질의 세계, 시간 공간 제약받지 않는 세계, 시간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세계고 선한 세계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군요. 제자들에게 그러는 게 너희들은 이제는 이 세상의 이 아랫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내가 뽑아내서 택함을 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아랫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19절과 20절에 그랬어요. 이 아랫 세상이. 이유는 뭐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속이. 또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세상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의 이원론적 표현이 많아요. 요한복음에. 예컨대 저 윗세상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의 일 그래요. 3장 12절에. 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위에서 왔다. 위에서 났다라고 그래요. 본인이. 나는 위에서 났다. 8장 23절에.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8장 12절에. 위에는 아버지의 집이다. 14장 2절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쪽 아랫 세상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땅의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3장 12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그러는 거예요. 8장 23절에. 그리고 아랫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두 세계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제가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에 이 세상에 관한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의 의미가요. 이 세상. 영어로는 this world 그래요.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코스모스. 헬라 말로는 코스모스. 이 요한복음은요, 이 세상이라는 표현을 몇 번 했냐면요, 78번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78번 했어요. 네. 이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나중에 공부하게 돼 17장에만 18번을 했어요. 이 세상이란 말을. 이분이 요한 1서, 2서, 3서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계시록, 이거 합해서요, 24번을 했어요.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많이 썼지만요, 47번밖에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 그렇다면요, 도대체 이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의 의미는 뭐냐?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지만 요한복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우주로, 또는 지구로, 또는 지구상의 사람들, 또 이 세상이라고. 또는 하나님 반대자들을 이 세상으로 또 표시했어요. 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인간 조직들, 이 세상 조직들을 이 세상이라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또는 장차 구원받을 선택받은 자녀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있죠? 선택됐는데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도 이 세상이라고 의미하는 때가 있어요.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저 아랫세계, 이 세계, 또는 어둠의 세계, 이런 걸 표현할 때 이 세상, 이 세상 이렇게 써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좀 해요. 연습을. 자, 연습을 하는데요. 제가 성경 말씀 이제 여기 안 줬으니까 이제 적으셔야 되는데, 첫째요. 한번 여러분들 성경 열으세요.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3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물어볼게요. 이게 또 이 세상이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자, 그러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나니. 그때 세상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 여기에서 보면, 이 세상의 의미에서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여기 뽑혀있는. 참빛이 그러면 2번이에요. 그래서 거기 2번, 또 3번, 또 4번, 하나님의 반대자들, 또 5번, 이 다 포함돼요. 2번, 3번, 4번, 5번이. 이 세상은 지구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반대자들, 하나님 창조 목적에 예배하는 모든 인간 조직들, 이것을 말할 때 여기에서는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할 때 그 세상은 뭘 예방할까요? 이분은 우주를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되, 그러니까 우주,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1, 2, 3이. 그때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할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할 때는 그걸 또 어떤 의미예요? 세상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장차 구원받을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거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장차 구원받을 그 사람들이 세상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1번과 2번이에요. 자기 백성이, 그때 자기 백성이 뭡니까? 6번이에요. 선택받은 장차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유명한 3장 16절 한번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 이 세상은 뭘까요? 점점 어려워져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세상은 누구예요? 몇 번이에요? 6번이죠. 이때 이 세상은 뭡니까? 거기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아까 1장 9절에서 13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6장 33절, 8장 23절, 8장 12절, 9장 5절, 11장 9절, 12장 31절, 12장 46절, 15장 18절, 12장 31절, 16장 8절, 16장 11절, 17장 6절, 17장 9절, 17장 11절, 17장 13절, 17장 15절, 16절, 18절, 21절, 23절, 18장 36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해를 하면은요, 이 성서가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요, 이 두 번째,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자의 특색이요. 미움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자가요. 분명히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핍박을 앞으로 받을 것인데 너희들은 미래형이지만 나는 이미 받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받아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뽑은 나의 제자들이니까, 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아까 제가 읽으라고 그랬죠. 율법에 기록된 바 연고 없이, 거기다 좀 동그라미 쳐놨어요. Without cause, 영어로는 그래서 이유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약 예언된 것을 성경 구절 드릴게요. 시편 35장 19절, 시편 69 4절, 시편 109 3절이에요. 이렇게 구약에 예언됐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게 너희 제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을 하고 미워하면은 그 말은 꼭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나 연계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요. 제자는 이런 블레싱이 있어요. 제자를 공격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고, 또 아버지를 공격하기 때문에 거기 22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분들의 죄를, 이 세상이 그런 짓을 하면, 그러니까 제자들을 공격하고 미워하면 언젠가는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인이야. 너희들은 내 종이야. 그러니까 주인 미워하면은 종들도 미움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왜 나한테 뽑혔는지 아느냐? 뽑힌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뽑혔는데, 이 핍박이 너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핍박 오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16장에서 이제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개념이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15장에서 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들은 가지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왜 이 비유를 하시면서 15장의 비유 끝나자마자 이런 말씀, 너희들은 제자다, 그런데 택함 받았다, 미움받는다, 이런 말씀을 왜 하세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연결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요,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복음을 전할 텐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삶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이 삶의 가이드라인을,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는 성부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다. 나다. 열매 맺는 가지는 제자들이, 열매 맺는 가지들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참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죠. 그 목적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건 무슨 목적이에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요. 포도주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15장 바로 전에 12장에서도 그렇고요. 그 6장에서도 그렇고요. 뭐냐? 내 피가, 이 잔을 들면서도 이것이 내 피인데 요거를 마셔야지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네. 이 포도주 없이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얘들아, 첫째, 내가 3년 공생애 동안 너희들과 시간 보냈는데 이게 뭔지 아느냐? 내가 포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그런데 이분이 포도 열매가 맺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소위 정말 성화가 되어서 참 좋은 성품이고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았다, 소위 성결한 삶을 산다, 이것은 하나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지금 이런 것도 다 크리스천 라이프의 하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맺는 것은 그것이 종착역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 고난주일에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좀 있으면 포도주를 만들려고 포도주 틀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주일이 예수님이 지금 포도즙을 만드는 틀에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네. 그분의 인생을 보여주시면서 주여 아버지의 뜻이면 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나를 왜 이렇게 나를 저주하십니까? 이런 말씀으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 이 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틀에 들어간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를 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 이분이 거기에서 참 포도주를 이제 참 음료를 생명의 음료, 생명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한 거 필요해요. 왜? 포도 열매가 잘 맺어야 돼요. 좀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제자라면은 그 다음부터 포도 틀에 들어가서 틀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는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 좀 있으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날 거다. 그 전에 내가 이제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이제 피를 흘리는 역사가, 그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나중에 승천 사건까지 해서,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올라가서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부터 영적으로 자라게 될 텐데, 너희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나가서 이제 열심히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말씀에 취하게 되고 성령님의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너희 성품이 변하게 될 거다. 성화될 거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성화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너를 미워할 것이고 너희들을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야 돼. 이 틀 속에. 그러다가 나중에 너희들은 틀 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는 순교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을 너희들 삶 속에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바니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순교당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12제자 중에서 첫째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그 요한의 형이, 이 사람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보면 순교당했어요. 이 두 사람의 순교, 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냥 생명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 복음이 이스라엘 전부, 시리아, 터키 쭉 가가지고 로마 제국, 나중에 12제자들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분들 어디에서 순교당하는지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도마는 인도예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예요. 요한은 에베소예요. 바디메오는 알메니아예요.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예루살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스페인이에요. 베드로는 로마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이에요. 안드레는 스키피아라고 흑해 연안의 남러시아예요. 빌립은 예루살렘, 마띠아도 예루살렘, 바돌로메 다데오 같은 이름이죠. 이 사람도 예루살렘.
이 제자가 아닌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마가죠. 마가는 애굽 알렉산드리아. 바울의 경우를 봐도 바울도 포도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열매 맺어라, 열매 맺으라 그랬어요. 이분이 열매만 맺어서 안 되잖아. 이분이 이 포도즙의 틀 속에 엄청나게 들어왔다 나왔다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이에요. 이게 주후 55년에 엄청난 그 틀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주후 67년에 이분이 순교당하기 전에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분이 이 틀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순교 직전에 하시는 장면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실제로 참수당했어요. 68년에 이 참 포도주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도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선교 대국으로 쓰시려고 우리나라에도 주님이 피를 많이 흘리게 하셨어요. 조선 시대에, 조선 왕조 때에 크리스찬들을 많이 희생시키시고, 일제시대 때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분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6.25 때는 공산당들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이북에는 약 한 15만 명,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이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 포도주를 만들고 있고요. 남한은 지금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 북한을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 민족이 같은 족속이니까 우리 민족을 주님이 제3세계의 미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북한 사람들이 지금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피를 흘리게 하세요. 고맙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들은 다 저쪽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천국에 올라가면 가장 높은 그룹이 어느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룹들이. 근데 우리 계시록 6장에 우리 보시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포도주의 틀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미리 예정된 숫자가 있음이 틀림없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AMI 교인들에게 이 포도주의 틀에 들어가서 피를 흘릴 순교를 각오할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시 물어보면 또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교인들이 한 70%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AMI 교회는 이게 특그룹이에요. 지금 손 들으라 그러면 한 90%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 할래요. 왜냐하면 10%들에게 미안해서요. 자, 제가 결론적인 말씀 몇 마디만 하고 끝나겠어요. 자, 이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그러면요? 기독교의 본질은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 중의 본질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요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요 제자들에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요, 우리는 제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품이 성화돼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 세상과 똑같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게, 꼭 목숨을 내가 버린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의 나라가 커지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커지기 위해서, 넓어지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그냥 남아있는 것은 일반 기독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것이 죽어서 이 피를 흘릴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24절에서 25절, 26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요한복음을 지금 쓰시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반 그리스도인 되라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요 피를 흘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이런 가르쳐 준 거예요. 바울에게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의 바울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5절까지인데요. 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말세라는 거는요, 그 당시부터 시작,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세가요. 이 말세 동안에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징조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바울에게 가르쳐 줬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거 말해줘라. 디모데에게 말해줘라 바울아. 뭐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세 중에 말세 아닙니까? 지금이니까 이것이 극으로 다른 거예요. 다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다 셀프, 내 이익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러고 헌신 안 하려고 그러고 희생 안 하려고. 그건 마귀가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는 게 이 서양의 이 크리스찬 문화가 개인주의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뭐든지 개인, 인권 존중. 다 개인주의.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저 사람 저러면. 이것이 교회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일반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것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포도주 만들어요? 듣기는 좋아요. 아멘 하지만 실제로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자기 손해보는 건 안 해요. 모든 것 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도 뭡니까? 아, 그 교회 가면 행복해. 그 교회 가면 참 나를 위로해줘. 그 교회 가니까 참 뭐 에어컨 다 있고 의자도 편하고 뭐 주차장도 괜찮고 뭐 다 많아. 그러니까요. 오늘날 교회의 뭐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줘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 많이 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싫은 소리 하면 안 돼요. 교인들한테. 비유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교제들 잘하십시오. 싸움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온갖 편의시설 다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는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 자녀 축복받습니다. 사업 잘 됩니다. 이 기복신앙과 이 번영신앙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그런 크리스찬들이고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AMI 교회에 왜 사람이 안 모이는지 아세요? 그 교회 가니까요. 설교라는 게 20분에 끝나지 않고 말이죠. 이게 뭐 2시간 갑니다. 그럼 매일 뭐 예수님 선교 이야기만 하죠. 나는 지금 집안에 여러 가지 뭐 급한 일도 많은데 자녀 말 안 듣죠. 사업도 지금 아주 그냥 형편없이 돼가지고 건강도 안 좋죠.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관계도 나쁘죠. 나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냥 문제가 태산인데 교회 와서 좀 위로라도 받아야 되는데 매일 무슨 선교 아이 골치 아파. 안 와요 이런 교회. 왜 옵니까? 오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중에 오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예.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다가요, 장례식 때 가면은 잠깐 정신 차려요. 아, 이 세상이 이게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구라는 거 약간 정신 차렸다가 10분 후에 또 까먹어요. 우리 제자들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세상은 이게 가짜 세상이다.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다. 에? 이 세상에다가 욕심을 내고 소망을 대면은 그거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걸 외치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온 정성을 바치는 사람들 보고, 기독교인들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야기하는 게 제자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요, 이 세상 게 잘 되라고 이 세상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누가 죽으면은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잠깐 이러다가 또 정신 바짝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저 세상 이야기하는 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되고 있으면 절대로 저 세상을 생각 안 하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잘 되는데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이요, 이건 내 잘나서 되는 거고 내가 원해서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이분이 택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창세전에 택한 거예요. 창세전에.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것도 이게 우연이요? 창세전에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선택받았는지 창세전에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주님의 제자들로서의 부름을 받았다, 선택받은 걸 내가 어떻게 구분해요? 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뭐냐? 저 자매는, 저 형제는 환경도 안 좋고 모든 게 다 어려운데,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감사해하고 흥분하고 감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저분이 왜 저러지? 아니, 저분은 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어떤 분들은 거꾸로요. 선택받은 사람은요, 환경도 어렵고 뭐 다 어려워요. 그런데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즐거워하고, 용광로에 들어가서 훈련받기를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감격을 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의 시각을 보거나 일반 기독교인의 시각을 볼 때는 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시각의 차이가 엄청난 게 돈 사람들이에요. 환경도 나쁘고 뭐 돈도 많지 않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런데요, 자기 있는 돈 끄집어내서 이방 선교에 마음 막히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보면 돈이 이만큼 있고 은행에 돈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조금 내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또 내고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것은 창조전에 이미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건 창조전에 주님께서 이 제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우리 AMI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제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저는 주여, 이런 사람들만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야 주님이 지금 이 세대에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요,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이 일에만 집중해야죠. 잡다한 이 세상 일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약속한, 내가 그런 사람들 보내줄게. 지금은 너 그렇게 안 보이지만 언젠간 다 그렇게 될 거다. 이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온 사람들은요,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특수해요? 창세전에 이미 주님이 준비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긴 설교도 그대로 앉아 듣고 있죠. 셀 모임도 3시간 새도 안 가지요. 모임 끝나고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자기네끼리 앉아 이야기를 해요. 이것만 봐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분들이구나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받아야 되는데 그 선택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창세전에 이미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인간 조직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미움을 받을 각오가 돼 있어요?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와 열매와 가지와 제자와 이 모든 상관관계에는 나름대로 이종이 설명을 했지만 아직도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알 길이 없습니다. 바로 웃기는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숨겨져 있는 미스터리 이것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깨닫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고 그 뜻에 내가 굴복하며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깨달음,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